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 그 성령과 함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내 안에서 예수를 보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능력 있게 세우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고 환경과 상황 여건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보혜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놓치고 내가 한순간 예수를 놓친다고 한다면 다윗이 순식간에 범죄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겁니다. 또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그 세상에 이 정도는 내가 순응하며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허락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이러니까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니죠. 공동체들 속에서 직분을 잘못 맡겨서 그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동체들도 보면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냥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직분을 맡겼다고 해서 권사, 집사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가나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일들 모두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목사님이 권유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거 내가 해야지 라는 감동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뭘까? 직분.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 뭘까? 따라하십시오. 예배입니다. 예.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직분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매님을 볼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 이건 하여튼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을 맡든 뭐 하든 난 직분이 없어라고 생각하든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회개가 있고 용서함이 있고, 예배 속에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예배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역사들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고,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드릴 때는 드리고 아닐 때는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분명히 예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나 신약에나 그 예배는 반드시란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급성 간암, 폐암, 위암 걸렸을 때 제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운동하다가 여기 등뼈 부러졌잖아요. 화요일날 부러졌어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 누가 설교해? 예배 등하놓고 여기를 누가 지켜? 물론 사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는데, 하나님 가장 축복은 정말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것, 이게 정말 목사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허리 부러져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 강단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강단에서 말한 이 말이 그래도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고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몰핀 3대 맞고 또 먹고, 거기서 보셨죠? 진땀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병원에 또 실려가고, 제가 잘했다, 목사니까 저러지,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됐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극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극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암병 걸려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누워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도 예배는 가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는지 은혜를 주셨잖아요. 병원 치료가 아니라 깨끗하게 고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잘못되지도 않고 자세도 바르게 다 잡아주셨고,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이라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는가 보면, 이 예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직분을 받는 그 순간에 누구든 예배는 내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여기 살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여러분은 죽으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여러분의 시끄러운 것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죽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내가 죽을 때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정말 이 쫄인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정말 미움도 떠나가고, 이것이 생명의 예배고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놀랍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충성되게 보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가 있으니까 저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약해지면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저는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차가워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차가워요. 이럴 때 좀 나를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어떨까? 그런데 진짜 거기다가 차가운 말을 하면 꼭 비수 같아. 그게 진짜 듣기 싫고, 이럴 때 위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벌떡 일어나고 힘을 내고 뭘 할 텐데 거기다가 굳이 그것도 팍 아니고 이렇게 푹 찔러야 되나? 막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당신 쓰러지면 안 돼. 당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당신 거기서 이렇게 연약해지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마음 되잡고 정신 차려, 그 말이겠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도 뒷말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똑같아. 위로받는 게 좋아요? 잔소리 듣는 게 좋아요? 위로받는 게 좋죠. 근데 위로받는 게 여러분을 살릴 것 같아요? 잔소리 듣는 게 여러분을 살릴 것 같아요? 잔소리도 쓸만한 잔소리가 있어요. 잔소리는 쓸만한 잔소리지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면 사모님이 나한테 어떤 때는 아주 그 차가운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그런 말 하냐고 성질을 내야 돼.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의 얘기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하지만 그게 내 얘기를 왔을 때 나는 그걸 할렐루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너 비방자였어. 너 회방자였어. 폭행자였어. 박해자였어. 아니 나한테 능력 주고 다 하고 직분도 맡고 일하게 다 해놓고서 나서 비수 한번 꼽아요. 또 하나님도 네가 능력 있어서 하는 줄 알아? 내가 내게 준 그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 너 잘나서 네가 하는 건지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너 봐. 예수가 너 만나주지 않고 예수가 너와 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너는 비방자였어. 회방자였어. 박해자였어. 나는 너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어. 내 성령께서는 그 말을 듣을 때 딱 깨닫게 하시면서 따라서 맞다. 맞구나. 내가 비방자고 내가 회방자고 내가 박해자고 내가 폭행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한 것을 하나님은 덮어버리셨구나.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셨구나. 다시 말할게요. 덮어놨기 때문에 언젠가 뚜껑 열어서 그거 다시 들춰내겠다가 아니라 용서하셨구나.
묻지 않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내셨구나. 내가 정말 비방자의 모습, 박해자의 모습, 회방자의 모습, 폭행자의 모습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서 나에게 나를 볼 때 내가 전에 비방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폭행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방자고 그리고 내가 박해자였던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세움받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는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 다른 교훈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인 척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실 얘기하면서 이 진실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가 세상이에요. 내 교회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 가지고 세상은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신화에, 세상 족보에, 다시 말하면 환경상의 여건, 조건, 이런 것들에 소속되어 있어야 내가 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되는구나. 이 예수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분명히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회방자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내어 버리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세상에 나가서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나는 왜 세상에 나가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세상에 편승해야 내가 거기서 승리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고 더 나아서 내가 거기서 더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지. 리차드 리버가 쓴 세상과 문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오늘 짚어 안 쓸게요.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세 가지로 평가하는데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수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써야지 안 되겠다. 순서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문화를 수용하는 그리스도인,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종교성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표현한다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를 타협하는 것은 캐토릭이야. 로마 캐토릭. 요거는 이단이야.
나를 여기에다 한번 집어넣어 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 나온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단처럼 사용하느냐, 아니면 카톨릭적인 문화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바로 진단할 수 있죠.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골수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세상 환경 상황의 것을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율법화돼가지고 율법으로 막 그냥 외골수같이 막 이런 말 어쩔지 모르겠지만 꼴통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타협하죠. 이것도 하고 제사도 받아들이고. 그건 카톨릭의 대표예요. 세상에 이유는 다 있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문화의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전해지고 실제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한 것도 다음 제자에서 계속 수없이 많은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모두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특징은 이쪽으로 가보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었어요. 네. 이것으로 세상을 승리했어요. 네. 그런데 문화를 수용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저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는가 보면 말씀을 누구와 자기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주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문화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세속화합니다. 나는 어디 속할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세속화 시키는 거야, 자꾸 말씀을. 저는 막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유연한 사람인데 한국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캐토릭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현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세속화해요.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거의 다 망했다고 하잖아요. 미국 교회도. 자, 큐어 축제라고 하는 것, 동성애 지켜내야죠. 수용하자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있는 각 교단의 대형 교회, 우리 침례교회만 빼고 대형 교회가 다 WCC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격입니까? 동물의 인격입니까? 사람의 인격은 아니죠.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모여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그거를 떠나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다음 세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대형 교회들도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세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살려서 이게 다음 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교회 문화는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속화시킨 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위로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그 예배를 이 자리에 와서 드렸다 못 드렸다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심사참배 나누듯이 그거 아직까지는 그건 다 구태의연한 거고 이제부터 진짜 위기요. 정말 리셋하지 않잖아요? 절대 리드하지 못합니다. 리셋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리셋은 안 하는데 리더를 하려고 그래. 리드하려고 그래. 리더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이게 지금 중소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전 세계 말고 우리만 얘기를 해봐요. 거기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성도들을 충성되게 여겼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충성되게 여겼다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5달란트 있죠. 3달란트, 2달란트 있죠. 1달란트 있죠.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대요. 3달란트도 6달란트를 만들었대요. 1달란트는 심어놔서 그대로 1달란트를 놔뒀대요. 저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된 것으로 이익을 남겨서 그 주인에게 드렸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결과물 만들어낸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때 영광 받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 바벨탑을 깨어 부셔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바벨탑 싹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깨 부셔버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크게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 안에 풍성하였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방자를 나를 비방자로 보지 않으시고 회방자인 나를 회방자로 보지 않으시고 박해자인 나를 박해자로 보지 않으시고 폭행자인 나를 폭행자로 보지 않으시고 도리어 충성되게 여겨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세물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나는 너를 충성되게 여겼어. 그래서 너의 회방과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나 더 이상 보지 않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주었고 너로 이기게 했어.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로 받았던 그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열매를 잘 맺도록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랑과의 관계죠. 말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무리가 부정적인 말로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살리면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찌질이 같아. 그런데 그를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하면 그가 힘이 나는 거예요.
면전에 사지 못하고 뒷담화 간다 그러죠. 뒤에 사는 거 돌아서 나한테 들어봐요. 그런데 뒤에서 좋은 말 한 것이 돌아와서 나한테 들어와 봐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 여건을 지배하고 만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서 그를 지져 밟고 그 위에 서서 그를 내가 조종자가 되고 그를 내 아바타처럼 만들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랑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이겨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그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찾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참 잘했다. 네가 적은 것에 그렇게 충성했구나.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의 환경과 싸우는 거 있어요? 상황과 싸우는 거 있어요? 여건과 조건과 싸우는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그런 말이지만 실제로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잖아요. 환경, 상황, 여건, 조건, 어떤 자연재해나 자연현상의 큰 어떤 쇼킹한 일이 아니면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기십시오. 거기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간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시면 주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은혜와 믿음,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간증들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다시 자신 없어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보시사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익숙한 언어,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간증자들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